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함께하사 말씀을 잘 증거하게 하시고 증거되는 말씀마다 저희 영혼의 양식으로 임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복음서에 나타나신 주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복음서에 나타나신 주님. 이 복음서는 바로 이 신약 성경의 출발을 이루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를 통하여 메시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억압과 그들의 사망의 고통 안에 있는 이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주님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이루는 그 놀라운 기쁜 소식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죄에 눌린 이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살고 있는 백성들을, 모든 인류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내가 복음임을 알려주셨습니다. 복음이란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합니다. 그 은혜의 언약을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이심을, 우리에게 진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생명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구약 성경에 나타난 주님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엠마오상에서 구약 성경에 대한 말씀을 저들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저들의 마음문을 열어
눈을 열어 깨닫게 하신 그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구약에 나타난 주님, 구약에 나타나신 그 메시아에 대한 글을 읽었습니다. 제가 오늘은 나타나신이라고 하나 글자를 더 넣었습니다. 그것은 무슨 구약에는 예수님에 대한 어떤 메시아의 길이었는데 이 복음서를 통해서 이제 나타내신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숫자를 제가 조금 생각하면서 선지자의 글에 나타난 주님 뭐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복음서가 좀 짧고 해서 복음서에 나타나신 주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은 정말 태초부터 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영광스러운 그 시간이 2000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새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는 그 복음의 시대가 활짝 열렸습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구약 시대의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한 나라가 아니라 온 세계 나라로 할 때는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을 열방의 빛으로, 구원의 빛으로 오셔서 저들을 해방시키고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성령 안에서 성령의 법으로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여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실히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족장 시대를 통하여, 그리고 430년 동안 죄의 종로를 하던, 노예 생활 같은 종살이 하던 그때로부터 출애굽을 시키고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결국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헤브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성경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들여보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창세기 17장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모세에게, 아브라함에게 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안에서 행하라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를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렸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면서 그 쭉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삼으시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창세기 15장 말씀을 보면은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이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후에 섬기는 나라를 내가 증치하며 내 백성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리고 너는 장수하다가 조상에게 돌아가여 평안히 장사 지낼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에 달아오리라. 바로 그 말씀한 데가 그 가나안 땅이에요. 창세기 12장에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의 약속이고 땅을 주시는 것이 바로 그 약속이시고 창세기 15장에는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그 백성들이 돌아올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에는 돌아온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선문으로 삼아서 약속의 땅으로 집어넣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멘. 그런데 구약 시대에 40년 광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말씀대로 때가 되매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그들을 이집트로부터 해방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그들을 40년 광야 동안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키시며 그들과 함께 성막에서 거하시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그 광야 시대에 있지만 광야 시대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아주 축복된 그 시대를 맞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이사와 큰 기사와 이적을 경험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저들을 출애굽시켜서 나오다가 이집트 왕 바로가 마음을 다시 먹고 이 백성들을 다시 잡아 포로로 만들기 위해서 정말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쫓아왔는데 그때 모세를 통하여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어서 홍해를 가르게 해서 홍해를 그 깊은 바다를 마른 땅처럼 육지처럼 지나게 하신 그 놀라운 기적적인 순간들을 다 경험한 분들이. 그런데 그들이 성경은 그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하여 모세를 통하여 12족장의 지파에 대표되는 자들을 뽑아서 정탐꾼으로 보냈는데 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2지파 외에는 10지파 대부분의 지파들이 우리는 그들에게 까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정말 장사 같고 우리 그들 앞에 메뚜기 같고 그 땅은 기름지고 많은 과실들이 있는 걸 알지만은 우리가 거기 들어갈 수가 없다. 그들 앞에 서면 우리는 메뚜기 같이 보여서 우리는 죽을 뿐이니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든지 그리고 광야에서 차라리 죽든지 이러겠다고 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죄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주시는 그 땅을 바라보면서도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믿음이 없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40년 동안 40일을 정탐했는데도 불평불만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음을 말미암아 40일을 계산해서 연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셨어요. 정갈과 불뱀이 있는 곳에서 하나도 물려 죽지 않았어요. 저들의 발이나 옷이나 이런 게 신발이나 부러뜨리지 않고 쇠하시지 않았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광야 사막에서 그 뜨거운 열사의 땅에서 40년 동안 200만 명 내지 300만 명 되는 그 백성들이 다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40년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불평하고 불순종한 그들의 자녀, 그들이 다 죽기까지 40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집트로부터 출애굽한 백성들 중에서는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가나안 땅,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자손인 40년 동안 광야에서 태어난 출생한 모든 사람들이 성경은 그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믿음이 있는 자손이라고 전혀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며 정말 하나님께 기쁨을 돌리는 그러한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모습으로 살았으면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데 그들은 전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 백성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7년 동안 가나안을 점령하는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하시고 그 땅을 다 점령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말 저들이 복되고 평안한 삶이 이어지는 줄 알았더니 그 사사시대가 열린 거 보면 그 점점 그들의 믿음이 더 패약해지고 악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성경 기록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신 것은 우리가 잘난 것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큰 복음이에요. 구약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신명기 28장에 있는 말씀은 내가 내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위해 뛰어나게 하실 것이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면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 복을 받으며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성과 내 토지의 소성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내 광주리야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한 약속이 있어요. 내가 너와 언약을 세워. 이렇게 내가 너와 언약을 세워. 노아에게도 한 적이 있고 아브라함에게도 한 적이 있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은 같이 언약을 쌍방으로 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한 게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복음을 말씀하셨어요. 마귀에게 너와 너 후손이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리니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나. 그 창세기 3장 15절은 복음이에요. 여자의 후손으로 나와서 마귀를 멸하게 하시겠다는 정말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굳건한 우리를 구원하시는 복음을 보여주셨어요. 최초의 복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순종하지 않은 자에게 저주를 주지만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것은 그 약속을 시행하시더라고요. 구약 성경에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출애굽의 여정과 광야를 통해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자, 그럼 이제 복음 시대가 열렸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성경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근데 잘 믿고 못 믿고가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자꾸 성경 말씀에 깊이 들어가고 성경을 상고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그 깊이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그 놀라운 역사가 들어오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빛은 구원을 이루는 등불과 같은 것이죠. 메시아를 통하여 구원하시겠다는 등불과 같은 구원의 말씀인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빛의 원천신 하나님께서 직접 오셨어요. 우리는 그 영광 속에서 뵙게 됐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자기 땅에 오매 그 백성들이 영접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나.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는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을 그들이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불평 불만이 많고 200만 명, 300만 명 중에 2명만 합격됐는데 그 자손들이 뭐가 좋겠어요? 근데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다 불러들였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얘기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산 자들은,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들을 샀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통해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우리와 같은 몸이 되었어요. 요한복음 15장 말씀은 포도나무의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진리를 알려줍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그러나 물은 내게 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해버리십니다. 근데 이 말씀들은 목사님들이 세게 못하더라고요. 물은 내게 있어. 내게 때는 주님 안에 있다,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찍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물은 내게서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내가 깨끗게 하느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깨끗게 한대요. 열매 맺는 심정대로.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얘기해요. 그 요한복음 후편에 있는 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과실을 맺게 하고 너희 과실에 항상 있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이루게 하라니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함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떤 믿음으로 구원받을까 하면 불안해요. 하나님 보실 때 내가 합당한 믿음이 될까? 믿음이 안 될까?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내 자세가 하나님께 향하면은 오케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서울서 부산까지 내려가는데 기차가 있습니다. 기차를 그 경부선이라고 합니다. 경부선에 타면은 잠을 자든지 누워있든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부산에 갑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으면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돌아가신 주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마음에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을 이룬다 하는 그 법칙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믿음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에는 우리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은혜와 믿음. 그래서 때로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죠. 정확합니다. 구약의 역사가 그랬어요.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저주하는 것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연약해서 하는 것을 하나님은 상관이 없어요. 우리 인생들은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로마서 5장의 말씀,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은 바람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끝까지 순종했잖아요.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죽기까지 순종하여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다 이뤘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 로마서에 귀한 말씀들이 많아요. 근데 그 뒤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했어요. 우리에게 원죄에 대한 것을 자세히 알려주는 거예요. 아담부터 모세까지, 모세 때 처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된 것이 성경이 지어졌죠. 그러니까 아담부터 모세까지라는 것은 글이 없었을 때도 창조 시대부터예요. 모세부터 아담 때까지 아담과 같은 범죄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내가 아담과 같은 죄를 안 졌어요. 그런데 성경 분명히 얘기하는 게 아담부터 모세까지 그 사이에 아담과 같은 죄를 범하지 않더라도 죄입니다. 죄가 사망의 왕노릇한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첫 아담이 하나님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이 이제 다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반대로 얘기하면 제가 성경을 반대로 생각을 해봤어요. 아담부터 모세까지 아담과 같은 죄를 범치 않은 사람들도 다 똑같이 다 죄인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같지 않은 행동을 한 사람들, 우리는 예수님처럼 순종 안 한 사람들도 하나님이 순종한 거로 여기신다 이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마지막 아담이 예수님이었어요. 아담의 불순종이라면 모든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모든 사람이 살아났어요. 그것을 로마서 8장은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담부터 모세까지 범죄한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그 법에 적용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누구예요? 어떻게 됐죠? 모두가 의의 자녀가 됐어요. 여러분이 의로운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의로워요. 그게 주님을 믿는 자는 다 의롭다고 여기는 거야. 그게 로마서에 있는 핵심 구원의 원리예요. 아담부터 모세까지 아담과 같은 죄를 범하지 않고 잘 살아도 똑같다 이거예요. 반대로 내가 예수님 믿는다면서 예수님처럼 못 살아도 똑같이 예수님의 의로 우리는 구원받는다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우리를 사망과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구원하시는 법이 복음이에요.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우리는 복음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나스에 대한 것을 얘기하면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제 주님이 마지막 오시면 복음 시대가 끝나요. 이제 복음 시대가 끝나는 것은 환란 시대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성도들은요, 절대로 환란 시대로 안 들어가요.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같은 그런 행함을 못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셨어요. 우리의 몸이 되셨어요. 예수님, 내는 몸이고 너희는 가지라 그랬어요. 우리 붙어 있어요. 제가 한편이 마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얘기하고 또 오늘의 본문에 된 말씀들을 쭉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장 1절 보면은 뭐라고 나왔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많이 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복음 시대를 열기 전에, 복음 시대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복음 시대입니다. 제가 먼저 거기서 하나 얘기하고 있은 여러분에 있는 본문에 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생애를 이사야서 42장을 통해서도 말씀한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복음 시대에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인가를 거기에 아주 확실하게 알려주셨어요. 제가 봉독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사야서 42장에 있는 말씀인데 거기서도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하여 이 이방에 보하여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같은 자를 옥에서 이끌어며 흑암에 처한 자를 단에서 나오게 하리라 하는 이 이사야서 말씀이 성취된 것이 바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지금 제가 봉독해 올린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의 내용대로 우리 살리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흐르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가서 40일을 주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이때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가라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든 명하여 이 돌을 떡등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시니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그를 끌고 거룩한 성에 데리고 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리라. 지금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3년 만에 공생애를 복음 시대를 열게 하는데 제일 먼저 하신 게 뭐냐면 바로 이 마태복음 4장에 있는 이 말씀. 마태복음 3장은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복음을 전파한다 하고 선포한 것이 바로 말라기 4장 6절 7절에 그 마지막 예언이 임하여서 이사야의 심령으로 바로 세례 요한이 침례 요한이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바로 증거한 다음 장인 마태복음 4장에 바로 4장 1절부터 흐르는 것이 예수님께서 3년 만에 공생의 복음 시대를 열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한 것이 뭐냐? 마귀에게 시험받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아담이 지금부터 6천년 바로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모두 죄 아래 그늘 아래 일게 된 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그 기록을 정말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깨뜨리신 거예요. 창세기 보면은 3장은 타락장입니다. 요한함이 지으신 들짐 속에 뱀이 가장 강조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뭐라고 가로되 하나님이 너로 처음으로 이 동산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실과는 우리가 먹을 수 있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너희는 뭔지도 만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 성경이 어디 있어요? 창세기 2장 16절에 없어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그대로 알아야 마귀의 계기를 이기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담이 온전히 하와에게 명심시키지 않았어요. 먹으면 죽는다. 그 미혹돼서 마귀가 정령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먹는 날엔 정 죽지 않는다. 마귀의 말을 듣고 먹었잖아요. 그것은 그래서 마귀의 유혹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먹으면 죽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어떻게 보였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에게 미혹되면은 그렇게 돼요. 그래서 바로 첫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마귀의 미혹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말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하고 탐스럽게 봐서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는 금기의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다 죽게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시험을 하나님께서 그 계획에서 다시 하게 한 거예요. 그 마태복음 다른 것보다 병 고치고 눌린 자를 고치고 문둥이를 열 문둥이를 고치고 오병이 여기 칠병이 여기죠. 이런 갈릴리 지역을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기적과 이사를 행했지만 제일 먼저 하신 것은 기적과 이사가 아니라 40일 동안 주야로 금신 다음에 마귀의 시험을 받는 거였어요. 근데 마귀의 시험이 세 가지 시험이 뭔지하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요 세 개. 40일을 주야로 금식하니까 배가 고파요, 안 고파요? 광야에서 물도 없는 곳에서 물도 못 먹고 40일을 금식해서 이제 우리 인간으로 그대로 오신 주님이 죽을만 하죠. 그때 마귀가 시험이 들어온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아들이면 이 돌을 명할 떡대기 되게 하라.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살아계신 생명의 태초에 있던 말씀의 하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길 때 뭘 이기냐면 기록된 성경을 이겨요. 기가 막히죠. 살아있는 말씀의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기록된 말씀을, 구약의 말씀을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야. 그건 뭐냐? 떡이 먹음직하잖아요. 먹잖아요. 육신의 정욕이잖아요. 내가 죽게 됐는데 그걸로 시험이 먼저 들어와요. 그 다음에 예수를 끌고 거룩한 성경을 높은 성전 꼭대기 올리고 뛰어내리라 기록됐을 때 저가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마귀도 기록됐을 때 하고 있는데 거기서 틀렸어요. 그 마귀가 인용한 것이 시편 91편인데 거기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시편 91편은 하나님을 구하고 주전자로 은밀한 것에 거하는 자, 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보내서 지켜 보호해 주실 때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그를 이제 붙잡아 주신다는 그 말씀이 시편 91편에 있는데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아니에요. 그거 갖다 이상한 데다 갖고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 기록됐을 때 내 주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이게 뭐냐면은 그게 뭐냐? 안목의 정욕으로 간 거예요. 먹음직하고 끝났어요. 하나님의 말씀 살 것이라고 먹음직한 그 육신의 정욕의 시험은 이겼어요.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이 나온 거예요. 보암직한 거로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또 기록된 말씀을 이겼어요. 안목의 정욕이 뭐냐? 내가 내리면은 천군 천사들이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다 내려가고 다 붙들어가고 이렇게 받들어라고 나서 받들어갖고 왕의 왕으로 모실 거 아니야. 예수님께서는 그때 왕으로 와 있고 왕의 왕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 왕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그럼 이제 오실 때 요한복음 14장 말씀에서 우리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너에게 다시 와서 너를 내게로 용접하여 나 있는 데 있게 하리라는 그때가 이루어질 때 왕의 왕으로 오시는 거죠. 예수님 왕의 왕으로 안 오셨어요. 근데 왕의 왕처럼 천군 천사를 다 버리고 다 이렇게 해서 떨어지면은 천군 천사 다 바칠 거 아니냐고 이렇게 미혹을 하죠. 그게 안목의 정욕이에요. 왕의 왕처럼 멋있게 그냥 왕의 행차하는 것을 그걸 보여라.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넘어가는 것이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이에요. 그 하시니 마귀가 예수를 지극히 높은 산에 올라가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 내게 경배하면 내가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려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내 주 하나님만 섬기고 그만 경배하라. 그만 경배하고 그만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니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수종을 들더라. 그러고 나니까 마귀는 떠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시험이 들어올 때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수용하면 그냥 마귀 떠나가게 되고 천사가 수종을 드는 게 예수님의 사역의 출발이었어요. 그리고 바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제 아담의 죄 아래에서 불순종의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첫 아담의 그 잘못한 모든 그런 마귀에게 진 것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겨버렸어요. 세 가지 시험을 다 이겨 마귀가 떠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공생의 복음 시대가 열리게 된 거예요. 이제 제가 간략한 것을 보면서 말씀을 마친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옛 언약의 시대가 이제 막이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시대가 도래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그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열국의 백성들을 의롭다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는 하나님 아버지 계획을 이루시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신 언약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구약시대가 막을 내리고 주님께서 열방의 모든 민족의 구원의 빛으로 오셔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복음의 빛을 비추는 새로운 신약시대가 활짝 열렸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생애를 증거하는 신약성경의 뿌리, 중추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마태복음 유대인을 대상으로 기록하였고 마가복음은 로마인을 대상으로 기록했고 누가복음은 헬라인 그때 그리스인을 대상으로 기록하고 요한복음은 모든 세계 민족들을 대상으로 기록하였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께서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고 있으며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증거하는 복음서입니다. 마가복음은 주님께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을 섬겼던 하나님의 종의 모습을 드러낸 복음서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주님께서 바로 우리의 똑같은 우리 몸을 입으시고 인간의 성정으로 오신 그 우리와 같은 그러한 사람의 성정을 나타낸 복음서입니다. 요한복음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한 그런 복음서입니다. 복음은 죄악에 물든 세상 속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복음의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미를 멸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인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강림하시고 복음 시대를 여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고난을 받고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받으시고 돌아가신 후 3일 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살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나아가 주님을 따른 자들에게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매일 나를 쫓을 것이라고 우리 그리스도를 본받아 나아가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시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구원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복음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의 생애는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서에서 나타난 모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서에 나타나신 주님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이 불순종하여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3일 만에 다시 부활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활의 주가 되셨습니다. 이 복음서에 나타난 주님, 오늘의 주제가 복음서에 나타난 주님, 이 주님의 핵심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의 하나님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천국을 선포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기도로 교통하게 하셨으며 주님의 사랑의 계명을 지키며 열매를 맺게 하시고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의 명령을 지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것을 말씀하시고 구원을 이루는 회개를 하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서에 나타나신 주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러분의 생명은 주님의 생명입니다. 주님 안에서 다 이루었어요. 열매를 100개 맺는다고 하나님 앞에 그걸 모르겠어요. 가봐야 알겠어요. 그러나 사람마다 다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열매를 하나 맺으나 100명이 입으나 그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선포하며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서에 나타나신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부족한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었습니다. 하오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길이고 진리인 것을 선포하여 싸우니 이 말씀을 듣는 심령들 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